본문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전부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4번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신학의 4번째,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보혜사론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보혜사 신학을 요한복음에서 정립하지 못하고서는 그건 절대로 율신 신앙일 수도 없고 기독교일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서부터 모든 성경, 또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은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율신신앙, 기독교 역사의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신학은 전혀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말이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구원을 받느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메시아의 구원은 성령 침례 구원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공이 오직 메시아의 구원은 성령 침례다. 이것을 실제로 성령 침례 구원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성숙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있으십니다. 이 두 번째 소원의 성취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보혜사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겠다. 두 번째 소원도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만 이루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성경의 증거고 주님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이제 주님의 일은 마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 복음, 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과 27절에 세 번째로 보혜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보혜사께서만 증거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인 구원, 제2의 소원이신 성숙, 제3의 소원이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만 가능하다. 그게 주님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네 번째 마지막 지금 보혜사 신학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보혜사론의 신학의 중요성은 지금 처음부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뭐 아르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뭐 간단하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 즉 복음서입니다. 네 번째 파라크레토스는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본문의 중요성은 바로 이와 같이 본문은 지금 마지막 파라크레토스 신학을 정립하는 것을 복음서의 결론, 동시에 서신서의 사도행전의 서론.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본문의 목적을 바로 보셔야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립을 어떻게 하셨느냐? 근심론으로 하신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부정적인 강조법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근심론으로 정립했다고 그러면은 본문이 어떤 강조법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근심론은 당연히 우리가 세미나에서 정립한 것처럼 그건 고착론이 되고, 고착론은 스칸달리조가 되고, 스칸달리조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뼈다구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서 그래서 본문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복음서의 결론이면서 사도행전의 서론이기 때문에 본문은 피복음의 불가성, 피복음은 절대로 그건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다. 피복음의 불가성과 보혜사의 절대성, 이 양 측면을 동시에 정립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게 본문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피복음이 과연 성경적이냐, 어느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는 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피복음을 정립하시는데 이게 전혀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핵심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버릴 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역성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왼수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에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잘 아시죠? 그건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스칸달리조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대면해서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다입니다. 제자들이 몽땅 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모시고 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스칸달리조 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뭘 스칸달리조 하느냐? 그것부터 정확히 아셔야 우선 바로 정립할 수 있겠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단일체, 불사조인 단일체로 믿은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베드로만 지지 못하는,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지 베드로만 안 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어느 제자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주님을 버린 겁니다. 심지어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냈지
그건 절대로 제자들의 장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예수를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로 믿고 그래서 주님이 흘린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건 성경적으로는 전혀 성립할 수가 없는 구원론인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왜 스칸달리조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는 것이 마치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로 버리고 판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보이게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버리고 팔았어요? 심령 속에서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보이게 스칸달리조 한 거고 제자들은 심령 속에서 스칸달리조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가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건 성경으로는 전혀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고착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홍해를 건너서 북치고 장구 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안 내려오는 동안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을 때는 모세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모세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었지만 보이는 모세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잠깐 안 보이는데도 인간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만 믿으려고 들은 거예요. 그건 예수가 아니다 겁니다. 그건 금송아지지 모세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만은 왜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아담 후손의 마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복음이 성립하는 데에는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가 흘린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에도 갈릴리의 유다나 드다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다 쫓았어.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피복음이 해석하는 부활은 이렇게 예수가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단일체인 불사조니까 부활해서 영생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이 정당하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된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 40일 동안을. 그동안에 그럼 제자들이 결국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처럼 항상 같이 있으신 게 아니야. 있다가 없어지고 또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보일 때 모세를 믿다가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맞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다 안 보여. 못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1장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선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다락방에 2번씩이나 현현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그런데도 결국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한시도 눈에 안 보이면 그건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부활해서 보여줘도 그것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으면은 피복음이 성립하지 않는데 부활하니까 했으니까 피복음이 성립한다. 그건 성경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디베랴에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 피로 제산받는 구원론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오직 예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보이게 현현하신 것은 그건 다 허구다. 그건 실제가 아니다 겁니다. 공생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거예요. 부활했어요? 부활은 뭐예요?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는데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에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마틴 루터가 위대하다고요? 그건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피복음이 어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어디 해당돼요?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혀 유일신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에다 예수를 멋있게 달아놔도 그건 예수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건 무신 종교예요. 마귀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아무리 아담 후손의 불가항력적 본능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유일신을 믿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 2000년 역사 현재도 40억이라는 다른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사탄이 세긴 세. 그죠? 이 점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하시고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왜 묻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왜 제자들이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문 코이노시아 하면서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은 단일체 불사조의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서부터 연유된 것이지만은 현재 기독교도 예수는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인 불사조인 단일체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사조인 단일체인 하나님이 어디로 가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주님은 나는 이중체다. 겉사람은 뱁새고 인육체 우선이고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 겉사람인 껍데기 옷은
육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육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육에서 빠져나오셔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승천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떠나가신다는 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복음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들 육이다 그러니까 피로 제사한번 죽어야 너희들 구원하니까 그런 식이죠. 주님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묻지 않느냐? 본문이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은 뭐 지금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가 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피복음처럼 도로 부활해서 그래서 또 승천하고 이건 아예 보도 듣도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이건 아예 상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는 전혀 상관없이 허기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그게 성립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단일체로 믿고 있는 한은 이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보고 결과를 아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판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들은 지금 단일체인 메시아를만 따라다녀서 그냥 출세역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다른 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묻지도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어디 있느냐? 관심이 전혀 주님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의 육적 본능 때문에 육체 후손이여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예수는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로 믿고 두 번째는 아담 후손답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버리고 가시겠다니까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유익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전부 나를 메시아라고 쫓고 있지만 피복음 그대로죠. 메시아인 관심이 없어. 메시아가 흘린 피, 메시아가 출세하면 거기서 걷어들이는 거, 선물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버린다니까. 여러분 레임덕이라는 말 잘 아시죠? 대통령만 돼보세요. 뭐 천하의 대통령이라면 그냥 다 버리고 충성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없어. 자기중심 아닌 사람이 없어요. 뭐 최순실에게 속았다 그런 얘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근심한다. 근심. 여러분 왜 근심을 할까요? 우선 신앙에 있어서 이 점부터 본문을 정립하시면서 정확하게 하나 정립해둬야 될 문제는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심해요? 근심의 근본은 본문이 정립해 주는 거예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절대, 이기적 자기중심, 그런 사람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성취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샬롬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정확하게 먼저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근심하는 마음이야 되게. 그건 마귀가 주는 거다 이게. 그래서 뭐 목회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라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분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잊지 마셔. 우울증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우성, 가석결과 자기중심 이기주의,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거야.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우울증에 가게 돼 있어. 이건 우울증 해결을 뭘로 해? 다른 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근심론으로 정립하는 것인데, 근심론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미 세미나에서 정립해서 어떻게 돼요? 고착으로 가는 거고, 고착은 마귀가 주는 거고, 그것은 불신앙인 스칸달리조로 가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와 같이 근심과 고착과 마귀의 스칸달리존의 논리를 근심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본문의 지금 보혜사 바라크레토스의 마지막 정립입니다. 그럼 이제 근심신학을 정립해야 되겠는데, 루페. 우선 근심론을 정립하시는데 아예 텍스트로 뭐 세미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비로소 고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했어요. 절대로 이 일이 주님한테 미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나를 스칸달리좋게 한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근심에서 고착에서 스칸달리조에서 사탄 마귀까지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인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되는 문제는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를 들으면 어느 쪽에 근심이 있어요? 나쁜 쪽에 당연히. 근데 그 근심은 뭐라고요? 고착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고난과 제3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제3의 부활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요? 고착이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다 제가 나중에 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듣고 어느 건 전혀 못 들으셔. 세미나도 받으시고 나서 두 번째 받고선 그전엔 이거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고착되어 있는 것만 듣는 거야. 이해되세요? 다른 건 아예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예 말한 적이 없는 거로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1절에 뭐라고요? 스칸달리가 걸릴까 봐.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게 해서 고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칸달리고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애야 다 귀가 없는 사람이야. 근심 조금만 듣고 다른 건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는데 귀가 있게 하려니까는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은 고착이 되고 마귀가 역사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왼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심각한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정했다고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심 중에 더 이상 근심할 수 없는 최악으로 설정하신 거야. 우선 첫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연사로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왜 돌탕에 맞아 죽지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요? 이건 근심의 극치예요. 성경적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의 바닷가에 다시 현현하셔서 마지막 베드로하고 걸어가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마음대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랬더니 또 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저는 그런다고 그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혼사되긴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슨 멋있게 장식해놓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죽하면은 저주받은 자마다 달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가장 근심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근심. 그렇게 하나님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찬송 336장 부르실 때 홍포를 입으셨다고요? 아니에요. 벌거벗겨놨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이단은 그건 쇼다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엘리가 어딨냐 이게. 왜 그러세요? 근심은 더 이상 아주 극치야. 하나 더 아실 게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너희가 나를 스칸달리조 하겠다고 기록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너희가 나를 스칸달리조 할 거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에 너희가 나를 스칸달리조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 보이는 신인 메시아,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심령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데에는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까지 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지워지질 않아.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완전히 스칸달리조하라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삭반하고 죽으신 예수를, 아니 그 피로 제산 받아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사기도 이런 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은 사람, 보이는 것, 육신의 예수, 그건 사탄이에요. 주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40억 기독교라고요? 2000년 기독교사라고요? 마틴 루터가 위대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지워버릴, 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고 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걸 다 지워버리게 하는 거 왜 그러셨을까? 이것도 고민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담 후손인 가적 결과만이 절대고 육체가 절대인 인간에게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매일 만나를 먹여줘도 그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그래서 첫째 보이도록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건 주님이 박애주의자고 병 고치는, 이건 사탄이에요. 그건 절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지금 주님께서 그냥 내가 아버지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로 간다. 펜포. 그러시면서 7절에 내가 또 보혜사를 보내게 돼. 펜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과 똑같이 주님이 또 보혜사를 보낸다 이겁니다. 즉 성육신에서 하신 신인 메시아는 보이지 않는 파라크레토스의 실체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침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필요하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워버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실제로 믿도록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저는 등산 사역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주님이 믿을 대상이 아니야. 그건 지워버려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고착이 돼가지고 그건 사역을 하시나 마나요. 그래서 등산신앙의 정점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가르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17장 9절에도 17장 22절과 23절에도 여러 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셨지만 이제 등산 믿음으로 등산 사역으로 메시아를 단단히 믿는 데까지 하신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걸 뭐라고 해요 제가요? 하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왜 근심할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냐고요.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서. 우리가 어떤 그 돌발 사고를 당하면은 상당히 충격이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리 알아. 여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럼 미리 알면은 충격이 훨씬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충격 지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워낙 십자가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리 충격 지수를 낮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는 완전히 스칸델리저 해야 돼. 단일체는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심령 속에는 또 스칸달리저가 생기면 안 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게도 해야 되고 완전히 저버리게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심령 속에 스칸달리저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을 제가 늘 코끼리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더는 아니더라도 공생의 사역이나 이런 거 쭉 펴놓고 봐도 참 성경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투성이에요. 믿으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다 지워버리시느라고 그러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떠나간다고 그래요. 이 피복음자는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 떠나가는 걸 뭐로 해석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해석합니다. 과연 그 해석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는 전혀 말씀하시잖아. 아니 이미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왜 본문에서는 죽는다는 말씀 안 하실까요? 떠나간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포 에르코마에 2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또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겉사람은 죽고 그러고 3일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내가 부활한 걸 너희들을 다 보여주고 믿게 하고 그러고 승천하시겠다는 거죠. 가신다는 게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게요. 너 이기주의 가장 이기주의에 완전한 게 내가 주는 고무력이나 받아먹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가장 유익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이 떠나가셔야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왜 반드시 주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정립한 거야. 이걸 잊지 마셔. 주님이 승천하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와도 온 게 아니다. 왜요? 인간은 보이는 게 절대야. 아시겠습니까? 오셔도 그건 전혀 오신 게 아니다. 그게요. 부활이 됐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보혜사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절대지 보혜사가 절대일 수가 없어. 이 증거는 이미 침례 요한이 죄기를 예비한 게 어떤 거라고요?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오신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보이는 주님과 보이지 않는 보혜사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불강력적 속성 때문에. 이 점을 정립하시지 못하면 왜 이 본문을 정립하는데 이렇게 복음서의 결론이요 사도행전의 서론이라 하면서 십자가부터 여기까지 피복음까지 왔는지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심령 속에서 보이는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칸달리저가 생기면 안 돼. 이게 다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론다처럼 그냥 파는 거와 심령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정립하셨으면은 성경적 율신 구원론이 어떤지가 명확해집니다. 우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계시하신 율신의 구원은
엘로힘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강림하신 율신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출애굽을 하시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예레미야서 31장 32절과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직접 우리를 구원한다. 신인 메시아가. 그래서 그걸 이중체로 아니고 단일체로 이해하는 피복음자들은 피 흘려서 우리 죄 사는 거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주님은 성육신에서 오셨어. 단일체는 이중체는 놔두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 부활한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일체를 다 지워버린 다음에 오신 주님, 인간의 속성 때문에 보이도록 부활로 현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아까도 정리해 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금방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건 자체하더라도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성경이 준 것처럼 주님이 안 보면 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에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그들을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구원은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랬냐? 성령 침례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나가 메시아를 믿고 알잖아. 부활하는 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 말만 따나 내로 성령 침례를 구원받는 거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능력 행한 부스라기 가지고선 메시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드나미스. 그러시고서 내가 성천에서 보여서 성령을 보내겠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이제 제자들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보혜사를 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거긴 예수의 육신의 어미인 마리아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기도가 없으면은 그건 보혜사 성령이 오셔도 받지 못해요. 거기서 정말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전체,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 그건 딱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혜사를 간절히 구하는 데까지. 어느 사람 말대로 영접 기도하면 무슨 영접한다? 그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각 사람 심령 안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 앞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에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파라크레토스 구원론이요, 파라크레토스 실체론이요, 파라크레토스 영접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간절히 구하는 걸림돌이 뭐냐? 지금 그것을 본문인 근심론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근심을 해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 근심하면 지금 본문에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까르디아의 근심, 루페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여백이 하나 없다. 공간이 없다. 꽉 차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혜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몰려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로 가시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심령 속에는 내가 들어갈 여백이 룸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근심으로 꽉 차 있는 데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육체우선이요, 가시결과가 절대요, 철저히 이기주의. 거기에는 그 심령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보혜사가 들어올 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심령 속에 이삭이 꽉 차 있는 데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 여러분, 육체 우선 가시적 그걸 지어버리기 위해서 그게 심령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보혜사가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신 거야. 가시적 결과가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육체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똑바로 하세요. 거기엔 주님은 못 들어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심령에서 근심을 다 해결했을 때, 보냈을 때, 포기했을 때,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육과 세상을 포기하시고 두 손 들고 그렇게 주님께 나갈 때 그 심령 속의 주님은 기꺼이 보혜사 십자가를 지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정말 근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샬롬.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샬롬 평안을 주느니 이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정말 아담 후손 마귀의 자손의 육적 본능으로 사실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육과 세상을 포기하시고 내 텅 빈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게 영접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영혼의 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시는 종말 때에 택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유 식구들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